함께 말씀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우리 19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9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아나니아가 떠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 삶의 지표와 또 목표로 삼고 이 말씀을 또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24시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시작되고 또 자연스럽게 맞춰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리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찾기가 어렵지만 지나가는 하루의 시간들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선물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아내와 오랜만에 쉬는 날이 이제 맞아가지고 이제 게으름도 좀 피우고 집안 청소도 하다가 이제 마트를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집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뭐 싸움이 났나 그랬는데 이제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한 사람이 쓰러져 있고 저희 집 근처가 이제 고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막 뭔가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아내한테 당신이 내려야 되겠다 하고 이제 내려주고 이제 차를 이렇게 길가에다 주차해서 이제 현장에 와봤더니 한 80대 할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신 거예요. 길을 가다가 쓰러지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하원하는 길에 이제 쿵 소리가 나니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학교에서 뭐 배웠다고 이제 막 그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가서 응급처치를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눈동자에 초점이 없고 숨을 헐떡거리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파래지니까 이게 뭐 산소 공급이 안 되나 보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보고는 뇌를 좀 뭐 뇌출혈이나 뭐 이런 것 같다고. 맥박은 뛰는데 의식이 없어서 뭐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를 기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급차가 왔어요. 학생들이 신고를 해서 뭐 빨리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뭐 이렇게 처치를 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실어 갔었는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뭐냐면 제가 말로는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지만 사실 부부끼리 존경한다라는 것은 약간 애매한 표현이거든요. 솔직히 말할 때. 당신 존경하지. 뭐 이거는 있지만, 이게 뭐라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존경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아내가 존경스러워지더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아내가 병원을 많이 다니고 또 일하는 모습을 봤지만, 제가 봤던 모습은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그 차팅하는 환자들 뭐 이런 것만 봤지 실제로 환자를 살리는 그 급박한 그리고 그 중한 모습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로서 잘 살고 있겠거니 잘 하고 있겠거니 했지 실제로 모습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맨날 배가 땡기고 막 배가 무겁고 막 허리가 아프다고 하는 사람이 쓰러진 것을 보고 뛰쳐내려가서 막 달려가더라고요. 달려가서 막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이게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아내가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저 같으면 뭐 어떻게 할지 몰라 했을 텐데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내가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텐데 오늘 근무라 또 없네요. 첫 번째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두 번째 생각은 뭐였냐면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날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당하신 어르신은 꽤 나이가 있으셨어요. 80에서 한 90세 정도.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런 일을 당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오늘 아침에 집을 나오면서 이렇게 될까를 생각해 보셨을까? 뭐 동료나 친구분들과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내가 오늘 이런 일을 겪을 거야라고 예상이나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능력 있고 뭐 그래도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가다가 그분도 자기도 준비 안 된 상태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셨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못하셨겠죠.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셨겠죠. 생각해보니까 저라고 안전하지 않더라고요. 뭐 나이가 젊고 뭐 그래도 뭐 저라고 뭐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도 없고 저도 모르게 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삶과 죽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뭐 그런 유기적인 그런 작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을 좀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분명히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친구였을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이웃이었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역할들이 내가 누군가의 아버지고 뭐 남편이고 이 누군가의 역할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내가 뭐 고위공직자라고 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또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 뭐 회장이고 사장이어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불현듯 죽음이 우리 삶에 너무나 가깝다라는 생각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그 죽음이 가깝다. 그리고 그 죽음을 언제 만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지더라고요. 굉장히 중요해지고 굉장히 가치 있게 되더라고요. 우린 대부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괜찮을 거야. 오늘 하루도 뭐 안전하겠지.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냥 이러한 막연한 기대 속에서 살았다면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리고 내 인생이 만약 오늘 마감하게 된다면 어떻게 마감해야 될까를 준비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준비하고 또 어떠한 가치관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가 그것을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죽음을 가까이 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는 것은 에이, 죽으면 다 끝나지 이게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 여러분, 죽음을 가까이에 두고 산다. 죽음을 가까이에 있음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의 뜻은 자기의 삶이, 내 삶이 그냥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니까 아무 쓸데없어.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 그러니까 뭐 열심히 살아봤자 그냥 젊어서 노세 뭐 이러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죠. 죽음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영원한 삶과 영원한 소망을 추구해야 하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가까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의 자세는 어떤 사람이냐?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영원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 2주 전에 저희 교회 건너편에 있는 리코벨리 수소수를 만드는 회사 이제 대표님이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수요일 날마다 이제 저희와 성경 공부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주중에 오시니까 뭔가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들어봤는데 이 대표님의 어머니가 사업을 꽤 크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잘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자산가이십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이제 그렇게 느끼셨나 봐요.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셨던 사업들을 조금 정리하시면서 그 이제 정리하신 그 재산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좀 돕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좀 쓰고 싶다 이런 뜻을 이제 저희들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드리는 일이 없거든요. 기도 제목 주시면 주중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말씀 나누는 거. 근데 이건데 저희 교회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또 저희 교회를 돕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갖고 계셨다라는 것도 되게 것만으로도 되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는데 또 그렇게 헌신하시겠다라는 말씀에 조금 처져 있던 저희들이 이제 새 힘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눈에 이 권사님의 결정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믿지 않는 그 권사님의 친구들이 봤을 때 이 권사님의 그 결정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잘했다. 너 돈도 많은데 그래 교회 세워라 이랬을까요? 아니죠. 너 미쳤냐? 너 돌았냐? 나이가 들더니 이제 머리 어떻게 됐군 이런 반응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돈이 많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어요? 자녀들에게 물려주거나 아니면 자기의 이름이 남는 일을 하거나 그런 일에 써야지 무슨 너랑 상관도 없는 그런 곳에 그런 교회에 뭐할로 돈을 그렇게 쓰냐 이렇게 책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이 권사님의 결정이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동의해준 자녀들의 그 결정이,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어쨌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두 예외 없이 언젠가는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한 번은 반드시 죽을 텐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말씀드렸던 그 할아버지처럼 어느 날 갑자기 길을 걷다가 그런 일을 만날 수도 있고요. 즐거운 여행을 떠났다가 또 그런 죽음을 불행하게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에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에 언제 이 죽음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어떤 지혜냐? 여러분, 이 권사님은 자기의 삶을 정돈하고 정리하는 그리고 자기의 삶을 마무리하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왕 준비하는 것, 영원한 것에 이 자기의 물질과 재산을 쓰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 일하면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재산을 쌓아왔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하게 한 가지 정도는 말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교회 세우고 어려운 교회 도와주고 왔는데요. 뭐 교회 세우는데 제 재산 좀 드리고 왔는데요. 저 잘했죠?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었냐면 돈은 일시적인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라는 그 지혜를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 믿음을 갖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돈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리고 돈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도 있죠. 돈이 영원한 거야. 돈이면 다 돼. 여러분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정작 죽으면 자기도 뭐 아무리 대기업의 회장님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죽으면 돈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이제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만 돈이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저희 이제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 최초로 장례의 시작과 끝을 다 본 때였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제 위독하실 때부터 돌아가시기 전부터 이제 모든 과정을. 그리고 옛날이었기 때문에 전통 장례로 이제 치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상여 메고 막 이런 거 아시죠? 보신 적은 없으시죠?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상여 메고 앞에 이제 그렇게 뭐라고 하죠? 뭐 송가라고 하나? 뭐 이렇게 종치면서 막 가시는 분. 온 동네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상여를 따라서 장지까지 가는. 그래서 그것을 다 봐서 이렇게 뇌리에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하관을 하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또 이제 친했던 친척이나 뭐 가족, 이웃들이 이렇게 노잣돈이라고 해서 이제 관 위에 노잣돈을 이렇게 쭉 놔요. 그러면 이제 그 매장하시는 분들이 흙을 이렇게 뿌리고 이제 가족들도 뿌리고 하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두툼한 돈 봉투를 준비해서 이렇게 올려놓으셨거든요. 근데 저는 뭐였는지 알았어요. 어머니가 전날 준비하셨거든요. 돈을 막 세가지고. 근데 그것을 놨는데 우리 어머니 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 노잣돈을 저희 그 매장하시는 이제 그 인부 아저씨들이. 저 왜 가져가지? 저 가져가면 안 돼. 우리 엄마 건데? 막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그 돈이 내 죽을 때 내 관을 덮을 정도로 많게 쌓여있다 하더라도 죽으면 그 돈은 가져갈 수 없어요. 누가 가져가요? 살아있는 사람이 가져가더라고요. 뭐 이제 막걸리 사드시고 하셨겠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죽으면 영원할 것 같았던 나를 영원하게 어떻게 해줄 것 같았던 그 돈도 종이 조각에 그냥 아무 쓸모없는 것에 불과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누가 아무리 항변을 해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부부의 사랑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변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삶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이 영원한 것을 알고 있는 지혜의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모습을 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모였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불현듯 성령님이 이곳에 임하셨죠. 그리고 성경은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크신 하나님의 일을 말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난,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일, 그 일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고 영원한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2장 13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 다르죠, 시각이.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달라지겠어요? 지혜의 유무입니다. 내가 지혜를 갖고 있냐, 갖고 있지 않느냐의 차이죠. 두 번째 모습도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을 그들에게 설교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유대 지도자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엄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 야, 너 그거 가르치지도 마, 말하지도 마, 사람들에게 전해주지도 마. 이것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일을 가지고 완전히 다른 해석과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가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의 사건까지를 그 공회원들에게 설교하고 연설했을 때 그들이 마음의 깨달음과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은 찔렸으나 분노하고 이를 갈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 이야기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계시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기적들을 사모했던 한 사람,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렸죠. 그리고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들은 빌립이 나타냈던 그 권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사주합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지혜가 있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구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가 그 지혜를 갖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혀도 차고 아유 미련한 사람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별됩니까? 내 삶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지혜 없는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히 구별되느냐는 거예요. 애매모호하죠. 저희 아이들과 어제 무슨 과학 실험하는 뭐 그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막 실험을 하는데 이게 농도의 차라서 이렇게 층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섞이더라고요. 희미하게. 그래서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완전히 색이 섞이는 것을 봤는데 우리는 지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봤을 때 확연하게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는 애매할 수밖에 없고 희미하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함께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까운 것, 이것도 중요하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추구하고 사는 것,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고 사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메섹을 향해 의기양양하게 그리고 살기 등등하게 사울은 자기의 성공의 길을 따라 이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둘러 비추는 그 빛 하나를 만나게 되지요.
원래 빛은 주변을 밝히는 특징이 있지만 사울만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빛이 그냥 단순한 빛이 아니라 단순한 태양빛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비추는 그냥 단순히 밝은 빛이 아니라 뭔가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다가온 그 빛을 봤던 사울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때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러분 사울은 평생을 누군가에게 무릎 꿇고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진짜 엄친아였어요. 엄친아. 모든 게 다 완벽했고 모든 능력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두려울 것도 없는 자신만만한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빛으로 자기에게 다가오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주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님의 그 물으심에 사울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한 사울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 본문 9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이게 안 나오네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사울이 만난 그 길가에서 만난 그 빛, 그 빛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사울은 사흘 동안이나 식음을 전폐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다고 믿었잖아요. 예수님은 가짜라고 자기는 여겼잖아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가짜라고 했던 것이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철석같이 아니라고 믿었던 일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확인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그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려버리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그런 사울을 위해 하나님은 사울을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고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본문 10절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여러분 22장에 보면 이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나오는데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경건하다라는 것이죠. 구별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의 삶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킴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다. 진짜 신앙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초대교회가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을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 했다고 해요? 칭송했다고 하잖아요. 칭찬하고 그들의 삶을 높이 지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러했듯이 이 아나니아의 삶 역시도 그냥 나 하나님 믿어, 예수님 믿어 이게 아니라 실제로 그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신앙인이었어요. 진짜 신앙인.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진짜 신앙인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사울에게 가라고. 사울에게 가라. 여러분 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듯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삶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니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의 신앙이 얼마나 깊고 넓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을 이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사울에게 가라고 하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제가 가겠습니다. 해서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할 터인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묻죠.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주님,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아나니아 이 대답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못 들으셨어요? 아직도 사울이 누군지 모르세요? 지금 우리 동네 소문 쫙 났는데 하나님만 모르고 계셨구나. 이런 의미였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게 아니라 이 사람 빨리 데려가셔야지. 지금 우리 교회, 초대교회가 살죠. 이건 뭐 살린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거예요. 뭐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만 아마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빨리 좀 잡아가 주세요. 사울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나님 어떻게 뭐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반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명령에 그 신앙 깊었던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나니아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께 순순히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인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그렇게 하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 사울이 다른 사울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교회에서나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도 고백하는 구절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왜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토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어려워요? 자판기 같지 않아서 그렇더라고요. 자판기 같지 않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딱 우리의 삶에 넣어주시면 물건이 쫙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몇 번이고 묻고 뜻을 되돌리면 안 되는지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런 과정들이 막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네 주님 제가 순종할게요. 이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더군다나 아나니아처럼 믿음이 좋잖아요. 우리의 믿음과 비교해보면 아나니아가 몇 갑절 더 좋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그 믿음이 좋고 신앙 깊은 사람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것에 아, 내가 이렇게 불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순종하죠. 따르죠. 이렇게 자판기처럼 그냥 동전 넣고 물건 나오는 그런 단순하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또 그러한 삶이 진짜 순종이라고 여기나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그런 순종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결과로서의 순종일 뿐만 아니라 그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과정도 귀하게 여기신다. 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종까지의 과정이 여러분 썩 매끄럽지는 않더라도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큐티해 명령하셨는데 며칠은 열심히 했지만 이게 바빠가지고 막 정신이 없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것은 알았지만 피곤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일 할게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말씀 보는데 귀찮아하면 안 되지. 10분이라도 5분이라도 하나님 말씀 봐야지. 그래서 어렵게 하루 큐티를 해냈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너 순종하지 않았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들도 하나님은 눈여겨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과정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모세에게 출애굽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댔을 때 하나님 바로 모세를 경을 치실 일이었죠. 책망하실 일이었습니다. 아나니아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까지 친절하게 알려주셨는데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징벌하시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징벌하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신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루하루 얼마나 불순종하고 삽니까? 그럼 하나님의 저주가 매일매일 있어야죠, 우리 삶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그 애씀과 그 노력을 하나님은 그것도 지켜보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뜻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가라. 그래도 가라. 너의 말 알겠어. 그런데 가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때 그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야 합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네, 주님, 제가 그렇게 하지요. 이 완전한 모습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까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지금은 불평하고 이런저런 것들, 이런저런 조건들을 내걸고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하지만 그런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대하는 자세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완전한 순종으로 아나니아의 순종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처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저 아시잖아요. 저 의지 약한 거. 저 아시잖아요. 저 믿음 약한 거.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명령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실 때, 도저히 내가 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연약하지만, 미천하지만 시작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그 사모함과 간절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나니아는 사울 한 사람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결국에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한 소식과 소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분노도 아나니아 마음속에는 있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교회의 걸림돌이라 여겼고 또 복음의 장애물이라 판단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울이 장애물과도 같았던 그 사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나니아는 거침없이 직가라하는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떠난 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단지 2번 만에 순종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떠난 이 아나니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믿음인데,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는 지금 뭔가 불편하고 찜찜한 마음으로 직가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 마음은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직가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만나자마자 정말 온수지간이었던 그 사울을 향해 형제 사울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전에 한번 김민호 목사님이 이 형제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헬라어로는 아델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접두어 아와 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이 델포스는 뭐냐면 자궁, 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가족.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지금 자기의 판단으로 사울을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고 자기의 생각으로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고 있었던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울을 봤기 때문에 그 원수 같았던 사울을 향해서 형제라고 말할 수 있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죽음을 언제 맞이할지 모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발견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순종으로 오늘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이 사울이 변화한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그 사역을 감당할 사도 바울이 탄생하는 그 사건을 경험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유한한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씨앗을 통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그 작은 순종을 통해 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괜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보고 잘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설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지 않은 그 초대왕 사울을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것으로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니어서 어렵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순종의 첫 걸음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단 찬양 대신 한 찬양을 볼 텐데요. 이 찬양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두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날을 기다리며 그 시간을 순종의 시간으로 삼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나니아를 통해 복음과 교회가 온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게 만든 사도 바울이 세워졌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능력의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힘든 과정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셔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